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에 관하여 천사보다 훨씬 우리 주님께서 높으신 분이다. 감히 비교하실 그러한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만유의 후사시며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뚜렷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이후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진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내려간다는 것은 허무한 일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바다야 식물이 자라고 바다야 갈증을 채우는 것이지, 떠내려가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마간산 말을 타고 산을 바라봐도 산을 그릴 수가 없고 흐릿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목도하고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밟히 보이듯이,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이 눈은 꼭 배운 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극악한 흉악한 강도에게도 이 눈을 주시면 뚜렷이 우리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흐릿한 세상, 아주 가시덤불이 많은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눈을 뚜렷하게 뜨고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지는 않아요. 고백은 해요. 또 뭐런 말을 하라 그러면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갇혀 있지 않아요.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 것을 삼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어요. 온유하라, 온유하라. 온유하면 땅을 기업을 얻고, 온유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렇게 말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냥 흘러 떠내려가요. 365일 말씀을 받아도 다 흘러보내요. 한강 물 떠내려 보내듯이 다 떠내려 보내요. 우리는 진리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한 번 인임하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진리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사실 들은 것이 아니라 들린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길을 쫑긋 세우고 들은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내 귀에 들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의 음성이 불가항력적으로 들리는 것이고, 맹인에게, 보이지도 않는 맹인에게 주님의 음성이 불가항력적으로 들린 것입니다. 이 죄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들린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가려서 듣고 이 소리 저 소리 음악을 듣듯이 그렇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의 이 육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 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는 것이
곧 다 내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요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바로 1장을 다시금 반추하면서 1장에서 만유의 후사로 세운 이제 마지막 날 선지자들과 그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이제 다 폐하시고 오직 완성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걸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어쨌든 뭐고 냄비 뚜껑을 콕 닫아 놓듯이 그 전기가 나가지 않도록 그래야 안에가 푹 있죠. 말씀을 콕 닫아 놔서 내 안에서 이게 푹푹 아주 전기를 발휘해서 아주 밥이 익듯이 익어야 우리가 삶이 변하지. 맨날 그냥 불은 지피는데 다 떠나 내보내고 맨날 생쌀로 있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즐거움이고 뭐가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관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특권이 말씀을 맡았음이라. 로마서 3장 1절 2절을 통하여 말씀했으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지 않냐.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여기 2절과 3절에 아주 이 히브리서는 아주 심오하게 혹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또한 한 번 더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은 율법이다. 이 율법이 견고하여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꼭 혼을 내셨다 이 말이죠. 징계를 하시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 중보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이죠. 천사들은 일꾼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곧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천사들은 사용되었죠. 이게 제 박사 논문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 틀리지는 않지만 마치 천사들이 중보자 같이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뭐라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1차적으로 깨쳐주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자꾸 나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천사들이 주었다고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그 율법도 안 지키면 벌이 있고 징계가 있거늘 3절에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구원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살린 그 소식, 이게 큰 구원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오순절 성령 그 방언의 역사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 하나님의 큰 일, 큰 구원, 이게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듯이 우리가 생명을 쥐를 죽였는데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 그것이 바로 큰 구원, 하나님의 큰일. 사도행전 4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그를 죽이고, 우리 인류가 그를 죽이고, 이 땅에 오신 빛을 우리가 다 거부하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빛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율법을 어겨도 보응을 받거늘 복음을 어기면 얼마나 더 보응이 크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 참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높으신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천사들이 준 말씀이라는 율법은 지키면서 어찌 예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을 더하신 여기냐 이 말이죠.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는 법을 하나 어기는 것은 아이고 하루다 망하였도다 하지만 진정 복음을 거스리면서 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라 이 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율법을 어겼지만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어기는 것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못났어, 우리 속에서 다 판단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자를 거 다 자르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우리가 사도의 역할을 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적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심적인 것을 폐부를 찌르고 있죠. 너희들은 자꾸 율법만 이야기하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그 사랑을 등한시하느냐. 뭘 너희들이 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 저주니 뭐니 하면서 다 잘라내고. 같이 합니다. 율법보다 복음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우리가 그 복음을 피하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뭐가 어렵습니까? 살리는 건데 우리 인생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이게 참 죄입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쉬운데도 안 하는 겁니다. 남을 블레싱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웠는데도 블레싱 하지 않고, 남에게 따뜻한 시선을 한 번만 주어도 그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자나깨나 정죄하고 자나깨나 비판하고 자나깨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들보다 언제 천사들을 아들이라 불렀더냐.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제 복음으로, 율법으로 조금 변화시켜서 좀 더 심오하게 또한 말씀을 전개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율법만 귀하게 여기고 어찌 큰 구원의 복된 소식, 같이 합니다. 큰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등한시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어요. 만 가지 헤아려서 판단하는 것보다
찢기고 상해도 사랑을 의지하고 그것을 밝히 바라보는 사람들. 망가지다 법을 가지고 살고 습관을 가지고 살고 유전, 장로의 유전 같은 거 가지고 살아도 다 떠내려가는 것이요. 그거는 뚜렷하게 안개 속에서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우리 교회도 또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우리 개신교가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 다시금 영혼의 불길같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여전히 난공불락의 저 이슬람권을 복음이 들어가서 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슬람이 뭐예요? 마호메 떡교가 다 율법의 후손들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게 크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이슬람 아니에요, 전부. 그 율법을 이상한 거 만들어가 사람 목을 그냥 자기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그러면서 목을 그냥 칼로 베버리고, 그런 게 지금 이슬람 아니에요. 어리석은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은 물론 우리 기독교와 관계없지만은 그래도 법법하는 거 아니에요, 코란이. 우리는 큰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나간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따져요. 우리나라 교회가 130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히스토리가 길어요. 너무 쓸데없는 전통이 많고요. 복음만이 명랑하게 떠올라야 되는데 복음은 깔아앉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옛날부터 어땠고 그런 말들만 계속 내려와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믿어왔고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게 해왔고 복음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 해왔고 그런 말들은 대체로 들어보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근본적인 원리가 없으니까 계속 전통을 찾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사도들이 확증했다라고 해서 같이 합시다. 사도적 개성, 복음의 사도적 개성을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은 사도들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 이거를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도적 개성, 교회의 사도적 개성. 교회는 바로 이 사도적 개성은 사람이 베드로에서부터 내려왔다는 인적 개성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 말씀해 주시고 사도들은 그것을 들어서 기록해서 확증했다. 사도적 개성은 인적 개성이 아니라 말씀의 개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인적 개성을 이야기하죠. 베드로 다음에 누구고 누구 다음에 누구고 몇백 대 교황이 내려오는, 이게 사도적 개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미 이러한 인적 개성이 있으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누구 문화고 누구 뭐고, 사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거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 우리가 무슨 문화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문화죠. 그 아래에 있죠. 그 밑에 있죠.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후반부가 좀 더 역사적 개성이라면 4절은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당시에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입니다.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꽉 막히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막 내적인 역사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드니까 우리가 지혜가 자라고, 말씀을 붙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 이 은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다. 이 말은 바로 제자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율법, 그것을 등한시해도 합당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복음을 등한시하면 그 보응이 얼마나 크리요. 꼭 명심합시다.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자의로 구원을 가로막지 맙시다. 누군 교회 와도 되고 누군 교회 와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딱 가로막고 서서 인간이 내게 오는 자를 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이 교회에 가려서 받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도 가려서 안 받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을 가려서 받습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전승해 개성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모든 은사의 핵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직분이 모든 은사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율법사다,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를 정작 부인하니 너희들에게 얼마나 보응이 크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바 큰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여서 나아갈 때 예수가 먼저 전하고 사도들이 확증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시더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등한시 여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강도라도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영혼이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고 세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